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변화된 야곱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복 마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가득 찬 삶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승리자도 변화한 야곱, 그 변화의 동기가 된 야복 나루의 하나님과 씨름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야곱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밤에 일어나 식솔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입니까? 형인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기의 사람들과 그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써도 부족할 터인데 야곱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나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말합니다. 시편 90장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많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구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로 한 해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문제가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무를 꿇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계시죠.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열매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33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함을 너에게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예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늘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오늘 야곱처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모세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다윗 왕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또한 물론 그 능력의 무기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요.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기도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시세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세야가 그 애통의 기도를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약함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새해도 기도함으로써 정말로 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야곱의 그곳 이름을 부리려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격이 진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곳은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야곱이 붙인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 찬 야곱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 고난과 그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삶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과 많은 방법으로 가르쳐도 그 자녀들은 그 말 그대로 자라가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가르쳐도 거기서 나오면 또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올바르게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도 그 환난도 있었지만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로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가능한 문제는 가능이 된다는 것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브로스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사회, 기도하는 백성들은 절도 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에서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기도의 어머니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삶의 본을 보였는지 모세의 어머니, 에슬로 록펠러, 어거친 어머니, 링컨 어머니, 슈바이처 또는 아인슈타인 어머니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른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기도의 삶과 행함의 본이 자녀를 위한 인물로 만들었음은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어머니, 죽을 위기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그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전설적인 부였던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 이 어머니는 자녀의 철저한 말씀과 기도와 또 모든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록펠러는 6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위의 부자로서, 부가로서 정말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 어거친 어머니 모니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기를 갔을 때 끊임없이 기도와 기다림으로 결국 자녀를 회심시키고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링컨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낙방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긍정적인 위대한 지도자 링컨을 만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보아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브로 3장 5절 말씀,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뇨 율법으로 바리새이뇨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 한번 보면은 오늘 야곱 못지않은 그 과거의 삶이었고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의로운 자로 변모할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바뀌며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새롭게 변화가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절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앞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이 빛이시며 그 벌의 등불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면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